12월이 됐고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력에서는 성탄을 앞둔 4주간을 대림절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때로는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들은 4주 혹은 길게는 6주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삶을 되돌아보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은 베들레헴에서 성육신하신 사건과 함께 이 땅에 앞으로 다시 오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기다림을 강조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절기는 올해의 연말은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탄과 송구영신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예년과는 다른 성탄절 연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모이는 교회들도 올해에는 성가대에 칸타타도 없고 함께 식사를 나누지도 못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과 다른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조금은 무거워집니다. 성탄절이면 늘 함께하던 찬양,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 여러 가지 나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없어진 올해의 성탄과 연말을 기다리는 것은 조금은 힘이 듭니다. 익숙하지 않아서일까요? 지난 부활절 기간에 마음에 큰 위로가 됐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부활절 기간에 텅 빈 교회를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어느 교회 앞에 붙어있는 쪽지에 그 문구가 인터넷을 통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대략 내용은 이랬습니다. 부활절에 교회가 비어있는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생각도 조금은 각도를 달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기다리고 기념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이지 우리에게 익숙한 행사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화려한 성탄 행사들이나 여러 모임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오심 그 자체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하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인내했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왕이 될 때까지 10여 년을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간구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천사를 통해 아이가 잉태될 것을 듣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몇 겹의 기다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먼저 본문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소개합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레위 지파요. 또 아비야의 반열이니 또한 아론의 후손입니다. 반열이라는 말은요. 줄 또는 열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제사장들을 24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성전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성경에서는 24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24반열 중에 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후손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가랴가 있습니다.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레위 지파이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는 서로 같은 지파끼리 혼인을 했기 때문이죠.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에 대한 소개는 마치 구약의 노아 그리고 욥에 대한 평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를 두고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였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는 욥을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말할 때
마치 구약에서 노아 욥을 말할 때처럼 설명하는 것은 이 두 사람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 사람들이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 비뚤어진 생각을 뒤집기 위함입니다. 1장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큰 수치요, 저주라고 여겨졌었습니다. 여자의 죄가 원인이 되어서 자식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 남편은 다른 여인에게서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규범처럼 되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가랴든 엘리사벳이든 그 두 사람에게 비록 아이는 없었으나 두 사람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은 노아나 욥에 비견될 만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음을 미리 선언합니다. 사가랴의 삶은 늘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니. 오늘 사가랴는 성전 안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의 숫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적어도 18,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것은 1년에 단 한 차례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확률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비를 뽑아서 지성소를 섬긴 제사장은 그 다음에는 이 제비 뽑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확률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1년에 3번 절기에 성전에 모였습니다. 3번의 절기를 제외하면 제사장들은 1년에 상반기에 일주일, 하반기에 일주일, 그러니까 1년에 겨우 2주를 성전에서 섬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원래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없으니까요. 먹고 살 일이 따로 생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일부가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좋으면 레위 사람들이 굶지 않아도 되고, 백성들의 신앙이 약해지면 레위인들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사가랴 당시의 제사장들의 삶은 참 혹독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도 다른 지파처럼 일을 해야 했는데 조상 때부터 물려받는 땅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힘들게 남의 밭에서 일을 하고 마치 종과 같은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정치 귀족처럼 되어서 특권을 누리는 일부 제사장들의 부당한 관행들이 있었고요. 또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로마 식민 통치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자식이라도 있었다면 나이든 부모를 섬겼겠지요. 그러나 본문이 이미 말했듯이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는 많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었지만은 사가랴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습니다. 사가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엘리사벳도 이런 삶을 살면서도 섬길 기간을 위해 평소 신앙적으로 단정한 삶을 사는 그러한 부부가 이 두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마침내 사가랴가 순서에 따라 섬기게 됐습니다. 제비를 뽑았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사가랴는 주의 사자를, 곧 천사를 대면하게 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는 말하기를 사가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구는 지금 지성소에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가랴의 간구는, 여기서 말하는 이 간구는 그가 평소에 늘 기도했던 아이를 갖는 것이죠. 이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들끼리 짝을 정해놓고 20살이 되기 전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직책에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만이 20살이 될 때까지 결혼식을 미룰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게다가 제사장들은 결혼하지 않으면 성전에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결혼을 일찍 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기도 제목은 결혼 후 몇 년 안 돼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 후로 평생 이어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했으니까요, 정말 오래된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천사는 앞으로 낳을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하였습니다. 요한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는 은혜가 깊으시다 입니다. 이 아이는 훗날의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지니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아이였습니다. 사가랴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치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 앞에선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이 말을 들은 천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선 가브리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금 전하는 이 말이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사가랴에게 보여줍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는 동안 백성들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사가랴가 부정함이 있어서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된다면 사람들이 밖에서 드리는 기도 역시 헛된 것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조하게 언제 나오나 기다리는 것이죠. 지성소에서 나온 사가랴는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가랴는 성전에서 섬기는 직무의 날이 다 끝난 후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부터 또 다른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침묵 가운데서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된 상태에서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내 엘리사벳, 이미 나이로는 노년이 되어버린 엘리사벳이 임산부가 되어 배가 불러오는 동안 사가랴는 한마디 말 할 수 없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가랴만 힘겹게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 엘리사벳도 기다렸습니다. 24절에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왜 숨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임신한 것이 부끄러워서 숨은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노년에 주신 아이를 건강하게 낳기 위한 구별함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은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동정녀 마리아가 찾아올 때까지 숨어 지냈습니다. 주위에 아이를 가진 사실을 계속해서 숨겼습니다. 우리 말씀 시작할 때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이자 저주로 여겨졌다고 나누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나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고, 나는 죄가 많아서 불임이었던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침묵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이를 못 갖는 여인이라는 사회적인 비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게다가 남편 사가랴는 성전에서 섬기고 나온 이후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 집안에 뭔가 단단히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기다릴 뿐입니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할 때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이름을 짓자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똑같이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 집안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말문이 닫혀있는 사가랴가 쓸 것을 달라고 해서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자고 글씨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드디어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가랴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앞으로 요한이 살아갈 삶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경건함을 버리지 않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평생 동안 붙잡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마침내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아이를 가졌지만 출산할 때까지 말하지 못하는 답답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불임을 저주라고 말하는 시대에 임신한 사실을 감추며 주의 은혜를 감당해내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이 두 사람의 기다림과 같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다림과 일상의 삶을 유의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생활은 참 고됐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의 경제적인 형편 정말 어려웠습니다. 평생 기도하고 있지만 간구하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성전에 나가 섬기는 것도 겨우 1년에 2주 뿐이었고 제비를 뽑는다고 해서 지성소에 섬기는 감사하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그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기다림은 흠이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끝까지 벗어나지 않는 경건함을 지켜가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길고 긴 기다림이 될지라도 그 가운데 경건함이 좀 흩어져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딱히 없어도 말씀 앞에 경건을 세워가는 기다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비록 응답이 없어도 삶이 어려워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계명과 규례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게 되면 더 이상 기도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경건 자체를 포기하고 딜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즉시 응답을 얻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만성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끈질기게 간구합니다.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수십 년씩 기도하는 분들도 주위에 있습니다. 크고 오래된 기도의 제목,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 앞에 응답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 가운데 날마다 아뢰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다림이 말 못할 답답함이 있는 기다림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가랴는 아들을 잉태했지만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침묵 가운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의 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한가운데 내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음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고민을 기도의 제목을 설명할 수도 납득시킬 수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해명조차 할 수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사가랴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말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성전에서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는 아픔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킬 수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사가랴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이라면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자라고 있었고,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도 잉태되어 자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 구절에서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더디다는 것은 오래 걸린다, 늦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다리시며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선언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십니다. 그릇된 우리를, 자꾸 벗어나려고만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멀리서 안 보이는 데서 그냥 좀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나중에 보자 하는 그런 내버려두는, 방치하는 기다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찾아오셔서 지켜보시며 때로는 눈앞에서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등을 돌리는 자녀들을 지켜보시는 가운데에서의 기다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오래 기다리십니다.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 사건은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400년 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과는 다른 질병이 있고 또 도토의 죽음이 있는 환경 가운데 성탄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보다 더 초조하게 기다리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의 발걸음 오늘도 하나님을 향함으로 하나님의 기다리심 끝에 주어지는 은혜를 선명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의 성탄을 기다립니다. 이 땅의 고통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주님의 다시 오심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 이미 함께 하시며 뜻을 이루고 계시는 섭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